창세기 26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레셋 사람의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도 이제 모태신앙이 많잖아요. 그 언약이 있는 그 모태신앙 중에서 언약이 있는 가문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어도 그런 언약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3대, 4대 모태신앙이다.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계급장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는 이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신앙의 개척자예요. 모든 것을 헤쳐가야 됐고 본인 안에서 싸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그냥 우상 숭배가 몸에 쩔어져 있는 사람이 그 가문 데라의 가문의 아들인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 안에 영적 전쟁에 치열해요. 이게 당대 믿음의 사람이 자기 안에 영적 전쟁에 치열하거든. 이게 당대 믿음의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불신자들과 신자의 경계선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아요. 제가 이제 명절 전리가 되면 설날과 추석에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잖아요. 그 순서지가 온데 돌아다닙니다. 온데 돌아다녀요.
도구에도 가고요. 포항시내 뭐 5만 목사님들이 다 달라고 해서 뭐 가지세요. 그냥 보내드립니다. 서울에도 가 있고요. 부산에도 가 있고요. 이메일로 온 데다 보내드려요. 달라고 하면 다 보내드립니다. 또는 뭐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냥 아무나 가져가세요 이러놨어요. 근데 제 걸 이렇게 드리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냐면 제가 명절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예배 순서를 짜면은 상담학과 가정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불신자와도 나눌 수 있는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도 나눌 수 있는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놔서 가족들 중에 조카의 한 명이 안 믿는데 그 아이 때문에 뭐 추도 예배 이상하게 이렇게 예수 이상하게 아니죠. 걔들 입장이 이상하게 그래 드리면은 이게 예배 때문에 가지고 싸움 난다.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순서지는 거기 대표 기도문도 문장 다 들어있고 함께 드리는 기도로 다 바꿔놓고 그래서 주제도 복음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불신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서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화 와요. 오목사 빨리 안 만들어주나 이러면서 그래서 예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친한 사람은 전화하고 하여튼 막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돈은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신자였던 적이 있고요. 저희 가정에서 명절에 예배 드리려면 형님 내가 예수를 안 믿거든요.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설교를 안 해요. 형님이 계시니까 형님을 배려 고려해서 그래서 그 설교문 가지고 조카애들이요. 우리 조카애들이 한 줄씩 나눠서 읽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넘쳐요. 안 믿는 사람의 심정은 알거든요. 불신자들의 심정은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 가지고 어떻게 복음 앞에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마음을 아울러서 그 원고를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열정도 있고 양쪽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세계관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 안에서 헤쳐가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성품상, 기질상,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 다듬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될 내 스스로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로 밀어주는 그 힘이 약해서인지 꼭 중요한 고비 때마다 9수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한 고비 넘어가는데 그렇게 곤욕스러워. 그냥 빡세게 미리미리 기도 안 해놓으면 그 고비 때 여지없이 걸려들어가지고 9수에 크크크크 거리는 그런 현상을 제 인생에서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만치로 좀 이 나이에 요만치 됐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그만이죠.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이 아마도 걸어갔을 믿음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 때 믿음으로 승리에 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죽고 100세에 나와서 늦게 나와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그 막둥이 아닌 막둥이, 끝물 아닌 끝물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샘님 같은 이삭이 그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가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돌아가시고 있고 그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가 자기의 삶을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뭘 얼마나 거뒀다 합니까?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새로운 산업에 신산업에 진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댁에는 유목 생활하면서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정착 생활을 하지 않으니 그나마 그 땅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산다. 정착 생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와 양을 치며 살아가는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는 주로 이 동양 문화 속에 있습니다. 동양 문화,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 속에 동양 문화 속에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왕정 제도가 강해져요. 무슨 제도가 강해진다고요? 왕정 제도가. 땅을 놔두고 어디 갑니까? 그래서 세금도 땅을 기준으로 정하면 돼요. 그래서 세금 아무리 세게 때려도 땅 먹고 살기 땅에 있는데 땅 짊어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 땅에 그냥 해서 권위적인 왕정 문화가 강해지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그런 문화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요, 유목 문화에 기반해서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꼽힙니까? 예?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예? 민주주의가 어디서 꼽힙니까? 서양인가 동양인가? 한국입니까? 영국입니까? 영국이잖아요. 서양 문화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양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유목 문화거든요. 그래서 막 파쇼 같은 왕이 등장해가지고 막 세금 막 세게 때리고 하면요, 양 몰고 딴 데 가쁩니다. 요 아니면 밥 먹고 살 데 없나 하면서 양떼를 끌고 매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딴 데 가서 갚아버려요. 그래서 유목 문화에서 기반한 그 문화들이 평등의식이 강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그런 거예요. 원탁 문화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그런 문화권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이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전환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삭 때 들어서 처음 하는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얼마를 거두었다 합니까? 100배를 거두었대요. 할렐루야. 왜요? 아마 농사 짓는 기술을 잘 배우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이렇게 뗀뗀하게 배워갖고 그래서 자문을 잘 받았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돈 억수로 많은 사람이 부럽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감당 못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무엇하여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어요. 이걸 보세요. 구룡포에 저 대구에서 누가 와서 횟집을 하나 차렸는데 다른 집을 다 망하게 생겼어요. 손님은 다 그 집에만 갑니다. 싸게 주고 많이 주고 풍성한데 맛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 구룡포에 사는 사람들도 동네 친구 식구들 아는 사람 집에 안 가고 그 집에 손님을 데리고 갑니다. 싸게 해주고 많이 주고 풍성하고 맛도 좋고 친절하기까지야. 싱싱하고. 그래서 딴 사람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시장 상인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텃세 심하잖아요, 솔직히.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한 사람이 톡 튀나가서 거부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빨리 잘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포항에 대구 사람 누가 내려와서 마트를 열었는데
마트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상인에서 찬조를 2억을 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포항사는 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이니까 해달라 티어를 내달라는데 포항시에 상인회 눈치 보느라고 안 해줬다는 거예요. 상인회하고 합의해서 오면은 해주겠습니다. 상인회는 찬조금 2억 내놔라. 차압보라 하면서 그분요 포항의 기업 다 철수시키고 대구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동네特色가 무섭죠. 우리도. 블레셋 땅에 하물며 이 고대 땅에 이 고대 시대에 법도 없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그냥 정하면 법인 시대에 블레셋 지방에서 거부가 튀어나오니까 농사 지으면 잘 되고 사람은 다 저 집에 몰려가고 그를 시기한 뒤 돼 있다 안 돼 있다? 내라도 하겠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받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뭐합니까? 메어버려가지고 농사 못 짓도록. 그리고 아비멜렉, 블레셋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그게 항성한 적 우리를 뭐하라? 떠나라! 떠나면 어째 됩니까? 땅을 기반으로 지금 농사를 짓는데 떠나면은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유목민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삭이 이게 좌절 축복을 받았는데 좌절을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는데 오면서 그랄 골 유목민으로 가야 되니까 살림살이 줄여야 된다 안 줄여야 된다? 몽골 같은 데 벌써 유목민들이 살림살이가 많은가? 텔레비 사줬던 거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갑니다. 왜? 전기 없는 데 가서 쓸데없다 이거지. 뭐 서랍장에 무엇은 장에 농에 뭐에 다 줄입니다. 심지어 그에게 그가 노복으로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다 다시 내보내고 양과 소고 때를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도 유목생활 하려고 하면 그 꼴짜기에 그 목초지에 그 수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다 이제 팔아치워 버리고 규모를 줄여서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갑니다. 이를 악물고 가는 거죠. 타양살이 서름이 이런 거구나.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하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 갔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받은 우물을 다시 파서 아브라함 죽음에 브레사를 메웠는데 그 이름을 파가지고 또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문제는 또 거기 가도 또 텃세가 있다 없다? 농사 지으려고 했더니 거기 텃세가 있고 농사 짓는다고 목초지를 떠나서 농경생활 좀 갔다가 왔더니 전에 유목하던 그 자리들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놈의 새끼들이 또 와가지고는 또 텃세를 지키는 겁니다. 이 물은 우리 거다! 전에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집안에 318명의 강력한 노복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리 때문에 꼼짝 못했던 그랄 사람들, 브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죽고 난 뒤에 이삭 저거 젊고 만만하다고 그냥 막 생자를 부리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도 생자 부리고 목축하는데 살림살이 줄여왔는데도 생자 부리고 그 덫의 앞에 이삭이 군말하지 않고 옮겨갑니다. 그 다툼으로 그 이름을 아브라함 때 이름 따라 짓지 않고 에색이라 그러고는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들이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우물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또 좁고 떠납니다. 여러분 한 번 텃세 두 번 텃세 자꾸 당해보면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괴감이 들고
패배감이 들고 낭만감이 들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판 우물에서는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그 이름을 뭐라 했답니까?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름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셨다? 넓게 하셨다. 바람이죠. 마음속에는 바람을 그 우물 이름에 딱 짓고 나니까 아이쿠 내가 이래 갑질 당하면서 뭘 하지 않았구나? 뭘 하지 않았구나?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 도우심 안에서도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갑질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가문이라도 술술술술 풀려서 모든 게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사단의 공격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삭이 배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어디 간대?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사를 짓고 아버지의 하나님 통해서 복받을 것만 추구해 가다가 이제는 그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지금 바싹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 블레셋 사람들이 칼 들고 와서 폭질러 죽여도 아브라함이 지금 감당할 힘이 없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삭이 돈 나올 구멍 찾아서 농사 짓고 그 형통하니까 띵까띵까 하다가 그만 시기 질투 받아서 다시 유목생활로 돌아가는데 갑질, 팠던 우물 또 뺏기고 하는 갑질도 당해보고 그 좌절감 앞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늘의 복이 이어져 가는 영적인 영맥이 있고 그리고 그 맥 안에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맥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뭘 쳤더라? 장막을 쳤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믿고 사는 모태신앙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셔요.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어느 유명한 기도 원장님을 만난 것이 은혜고 복이고 그 맥을
영맥을 받는 축복이에요. 저도 받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긴 하지만은 그도 역시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맥이 있는 언약의 가문 안에 태어났고 언약의 가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야 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 만남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시기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쩌면 그 만남을 위해서 블레셋 목자, 그랄 목자들에게 갑질도 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허락하심이죠. 이놈의 새끼들, 내가 농사지어서 100배를 거뒀는데 저놈들이 나를 갈구해가지고 쫓겨나고, 어이구 내가 복수를 하네. 그거 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래서 내만 손해다. 내만 손해예요. 그럴 것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서 그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개입하셔요.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아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삭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장막을 치고 그 교사에서도 우물을 봤더니 그 다음은요,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누구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 그랬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다 쫓아내고 갑질 다 해놓고 이제 개털돼 버린 이삭한테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 다 정인들 삼아놨다. 자기 혼자 오지 않고 정인들을 대동하여서 그렇게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뭐하여 맹세하여 너와 무엇을 맺으리라?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불신자라도 아비멜렉은 겁을 냅니까 안 냅니까? 겁을 내죠. 이삭을 해코지했다간 아비멜렉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작살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람 이삭 잘못 건데 작살납니다. 아마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습니다. 가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더니 애굽 왕이 누이라 하니까 저리 예쁜 여자 내 여자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지참금 주고 소양 갖다 바치고는 아내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그 밤에 어찌 됐게요? 애굽 왕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눈이 팼습니다. 실수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실수를 아브라함이 했는데 두대 맞게 누가 맞습니까? 애굽 왕이 작살났죠.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처사는 옳은 처사입니까? 나쁜 처사입니까? 세상에 정한 룰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만 놔뒀겠어요? 가만 놔두고 지금 왔지 지금. 가만 놔두고 그냥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이랬으면 이삭한테 지금 2억 마리 타이가 쫓아내고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지금은 이삭은 그랄 목자들한테도 갑질당하는
그 비루한 처지인데, 예? 권력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은 표 달라고 막 온데 난리죠. 2대남을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40대 표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진보 성향의 표를, 중도 표를 어떻게 가지고, 표 가져오려고 여 가서 터뜨리고 저 가서 터뜨리고, 또 지나봤어. 이러고 있지. 정치인들마다 이렇게 못돼요. 근데 이 권력 가진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와서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 이삭을 축복하시는 역사도 보이지만은 그를 징계하시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두드릴 말전 또 두드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죄를 안 짓죠.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이 힘생겨 아비멜렉이 힘이 생겨. 유장로님, 이삭이 힘생겨 아비멜렉이 힘생겨. 세상적인 힘은 아비멜렉이 힘이 세잖아요. 아비멜렉은 지금 군대 장관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삭한테 와서 말해요. 너는 우리를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뭐하지 않고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진짜인가요? 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무슨 선한 일 했습니까? 쫓아냈잖아요. 무슨 선한 일 했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요, 무법의 시대입니다. 죽여도 할 말 못하는 시대라고요. 예.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어서 권력자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쥐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라 안에 규율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너 그래도 우리는 너 안 죽이고 그냥 쫓아 안 보냈나? 그게 우리는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배려 고려 안 했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모한 후에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갔더라? 평안히 갔더라 그랬어요. 이삭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삭은 다시 아브라함 때의 유목 생활을 다시 이어가는데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고 없고,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고. 그랄 목자 그 아비멜렉 이 사람들은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삭은 별로 힘은 없는데 절마가 저주해 보면 우리는 쫄딱 망한다 이랬죠. 니는 뭐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그렇게 맺고서 그렇게 이삭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중요한 병목적이 뭡니까? 이삭이 브엘사바에 올라가서 그의 하나님을 구할 때부터, 뭐 할 때부터요? 그의 하나님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의 조상적부터 이어져오던 영적인 매개, 그의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언약의 가문이 되고 이 은혜가, 이삭의 축복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 설날에 만났던 모든 만남들 속에 마음의 한 줌의 기도의 제목 하나 더 가지게 되었죠. 가진 그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이런 열매로 맺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언약의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언약의 가문의 맥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청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이임과 온전한 영광이 머물러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